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초경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멘트를 바꿔 당황하시는군요.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3절 4절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은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께서 이 죄도 밝히시지 않고 순환을 당하셨죠. 이것이 이사야 예언대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증거이며 멸시를 당한 증거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자들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외면하고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순환과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정은 이 사람의 죄가 만민에게 폭로되는 공간입니다. 법정에서 다 까발려지죠. 그래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고하게 되는 곳이 바로 법정이죠. 그래서 죄인은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죄가 없는 사람은 결백이 드러날 것이므로 아주 당당합니다. 아무리 로마 총독 앞에서라도 죄가 없기 때문에 비록 모습은 처참할지라도 행동은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지난 주일 읽었던 18장 39절에 보면 빌라도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만든 전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쨌든 놓아주긴 놓아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명절이니까 우리 나라도 8.15 특사 명절 특사에서 사면해 주죠. 사면해 줍니다. 아직 감옥에 있어야 될 기간이 더 있어야 되지만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총독은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스라엘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풀어주면 그냥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때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요청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는데 군중들을 부추겨서 바라바라고 소리를 치게 되죠. 이제 4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바라바는 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시의 강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로마 입장에서 강도들은 다 반란군입니다. 반란군.
현행에서 체포된 이 반란자들. 그래서 이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범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지금 구금해 놓은 상태인데, 사람들이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데 이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제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이죠. 보통 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문도 하고 고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군중의 어떤 불만도 잠재우고 또 민심도 잃지 않으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도 하고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시관을 씌어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으니 얼마나 머리에서 피가 흘렀겠죠. 또 자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홍포라고 되죠. 홍포가 맞습니다. 그런데 홍포가 피와 이렇게 얼룩져서 자색옷으로 보이죠. 자색옷은 황제가 입는 옷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옷을 입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니까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죠. 우리 앞에 18장에서처럼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그럼 그냥 뭐 사살 쳤 이렇게 톡톡거리면서 때렸겠어요? 자기 있는 힘껏 때렸겠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과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계속 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 정도로 매질도 하고 신문도 하고 이 정도로 끝내려고 빌라도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수님을 놓아줄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죠. 여러분, 로마 법에는 정확하게 죄가 없으면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총독의 권한으로 충분히 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언도 없고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놓아줘야 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군중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니 빌라도는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또 총독으로 있으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군중의 소리도 계속 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조롱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피도 흐르고 얼굴은 멍으로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몰골은 비록 처참한 상황이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리를 선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동이죠. 전혀 죄가 없는데 자기의 법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어도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절차를 지금 무시하고 새벽에 몰래 산헤드린 공의를 소집해서 그냥 사형하기로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계속 말하는 빌라도 앞에 우리 법에도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근데 자기들 법으로 해결하지 않잖아요. 자기들 법은 뭐예요? 돌 던져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십자가형을 처하려고 하다 보니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선동하고 계속 빌라도 총독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외에는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그것이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죽어야 하기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청유형이죠. 굉장히 좀 부탁하는 어조로 들리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그냥 2인칭 명령형입니다. 2인칭 명령은 바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죠. 뭐 청유형이 아니고 부탁 어조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한두 사람이 몰려와서 하는 게 아니겠죠. 종교 지도자들과 또 아래 사람들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 군중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선동해서 계속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고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빌라도가 우유부단하고 이 결정력이 좀 부족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바로 석방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만큼 총독이 석방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총독이 석방하는데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가 있는데, 로마에는. 지금까지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 그렇게 그나마 자기들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어쨌든 로마의 입장에서는 뭐, 이 밀란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동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총독이 관할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혀 빌라도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일에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권력과 힘은 적절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어떻게든 예수님이 눈에 가시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의 이 인기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뭐 한두 차례 예수님과 논쟁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기득권에 엄청난 위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처형을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죄가 없다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불의하고 부당한 일이죠. 불의하고 부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득권과 이익에 전혀 맞서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집단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한지를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본인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니까 침묵하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변명하고 충분히 예수님의 말빨로 변호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말만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으니까, 풀어줄 권한도 있으니까 좀 가만히 답답하게 잠잠하게 있지 말고 말 좀 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해할 권세를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누구를 지칭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죠. 당시 유대 지도자 대제사장 가야바를 향해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쓰임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모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새벽에 인도한 거기 때문에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도는 점점 오리무중입니다. 도대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 다 이미 밝혔는데 빌라도가 못 알아들으니까 더 이상 뭐 똑같은 말 해봤자 못 알아들을 것 뻔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똑같은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닥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나 억울해 그러면서 얼마나 막 교회에서도 한 번씩 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 장로님들이 온데 막 전화를 다 하시는 걸 우리는 뭐 몇 명 안 되는 게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그랬습니다. 좀 억울하다고 온데 막 다니면서 오만 사람 다 만나면서 자기 억울하다 좀 가만히 기도하면서 가만히 좀 계시 보시라고 온데 전화해서 다 막 그냥 몇 명만 알고 있던 일을 본인이 다 전화해서 알리는 바람에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게 되고 그러면 더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기도하고 좀 가만히 계셔 보시라고 해도 목사님 저 억울하다고 누가 물어봤어요. 억울한지 안 한지. 본인이 억울하면 좀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람들 고쳐주고 진리를 선포한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 맞는데 그죠?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맞고 다 맞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반박도 못해요. 자기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수많은 증거들을 눈으로 이미 본인들도 다 확인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았고 정인들이 뭐 수두룩 빽빽하고 다 들었으니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냥 모든 눈과 귀를 닫고 오로지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굳이 막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시간이 되니까 다 밝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하던 권사님 이제 한 5년, 6년 지났잖아요. 요즘 전화 통화한 거는 요즘 사람들이 너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고생했다. 그러신대요. 그때 이러면 억울하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더만. 이제 시간이 벌써 5년, 6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억울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울기도 많이 울었고 많이 아무도 안 들어주고 안 믿어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들어주고 뭐
위로해주고 뭐 이미 다 돌 던져가지고 상처받을 대로 받았는데 이제 와서 위로라도 해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뭐 예수님만 억울한 일 당하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억울한 일이 항상 위기의 순간들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막 다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하고 계시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량이고 내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 쿠션을 마음에 잘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쿠션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날아오는 돌이 아무리 많아도 다 튕겨 나가죠. 여러분 쿠션에 돌 던져 보셨어요? 던져도 다 튕겨 나가죠. 튕겨 나가든지 흡수하든지 그게 쿠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공을 잘 쌓을 때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성의 없는 판결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재판의 최종 책임자는 빌라도 총독에게 있습니다. 죄가 없음을 계속해서 확인하지만 여전히 소리치는 군중들의 소리도 외면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그런데 결정적인 소리가 있었죠. 군중들의 결정적인 소리가 뭐였어요? 12절과 15절에 보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당신은 이 자를 놓아주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빌라도가 반박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죠. 15절 하반절에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간악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가이사만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로마 시민으로 그냥 살고 가이사에게만 충성할 테니 우리의 요구를 총독이 들어달라는 이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제사장으로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와 놓고는 이제 와서 예수님 한 명 제거하겠다고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구약의 사상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라고 가르쳤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자신들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왕을 체인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만 왕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아이고 나도 위태하게 싶겠죠. 이 정치적인 모략에 빌라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왕의 자리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가이사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이죠. 왕이 바뀌면 당연히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이거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순간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도 다 똑같이 여러분 목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것은 모든 다른 뒤에 부수적인 모든 것들도 함께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선포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함께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고두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욕을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화를 선포하셨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팔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위기 순간에도 절대 이런 유대인 지도자와 같은 왕을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말 이런 순간이 닥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심도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심도 다 포기하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